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삶에 무엇을 세워라? 길갈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요단 땅에 믿음의 발걸음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단은 그냥 또랑 같다. 실제로 요단을 가보면 굉장히 작은 그냥 시냇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구글이나 이런 데도 쳐보면 실제 요단의 모습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요단이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베월과 니산월 이 2달 동안은 굉장히 물이 범람하는 때라서 그런 때는 이 폭 자체가 약 한 1.6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깊이는 거의 3m에서 4m 가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기 때는 이 사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이도 뭐 한 1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이게 1m가 되든 3m에서 4m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내딛는 자들만 그 돌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돌은 믿음으로 내딛은 자만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쌓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찍혀져서, 그 모든 발걸음이 찍혀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요. 추석도 예배 드리면서 풍성한 이 한과일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풍속과 사단의 종된, 죽음의 종된, 죄와 사망의 종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갈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역의 시급성과 이 아이들 죽어간다는 이 시급한 IM 사역의 현장, 또는 그 교회에서의 그 지역교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아주 평온한 자리, 가정에 있는 평온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길갈에 그 믿음의 돌들이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길갈을 세우자, 나의 삶의 길갈을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수자입니다. 믿음의 전수자. 믿음의 전수자. 여러분, 우리는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만 쓰면 할머니 왜 안 쓰냐고 이렇게 할까봐 제가 할머니도 쓰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50대입니다. 50대.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믿음의 세대가 있었는데 전쟁 직후에,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 6.25의 전쟁 직후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6.25 전쟁 직후에 어떤 세대가 있었습니까? 정말 50년대부터 약 한 70년대까지, 뭐 60년대까지 합시다. 이때까지 한 세대가 있었어요. 이 세대는요, 진짜 지금 우리로 보자면 한 70대, 80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때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쟁 직후에 도움을 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다시 주는 나라가 된 이래가, 그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다 터졌던, 뭐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독일과 일본은 전쟁 전에 이미 강대국이었어요. 이미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쟁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모든 것을, 인프라나 구조를 파괴하는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은요, 내전이었어요. 안에서 북한이랑 한국이 싸워서 안에 다 초토화됐어, 전쟁으로. 그런데 전쟁 전에 이들이 강대국이었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가난한 나라, 진짜 왕이 아니고 양반들 아니고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빈민국이었는데 전쟁이 나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채 30년 40년이 안 돼서 나라의 G12에 들어가고 GDP가 막 성장하고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역사가 없어요. 이곳에 그 역사를 일으켰던 세대가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계의 굉장히 큰 별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가난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돌파해서, 여러분, 복음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하나의 티켓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죽고 나서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이 필요한 그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은 돌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오늘도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정, 반드시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이 가난, 찌들어버린 나의 우울,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돌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돌파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이라는 것을 돌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이때 이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걸 덮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시대 가운데 진짜 내가 생선을 한 마리 사도, 이런 신앙들이었어요. 생선을 내가 한 마리 사도 가운데 또막은 내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내가 이거 성도들 섬기는데 하고, 쌀을 내가 한 포대를 뜯어도 성미로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심과 열정으로 우린 이걸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어떤 세대가 됩니까? 이제는 좀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급성장을 이루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주화 세대이지요. 막 민주운동 엄청나게 하잖아요. 민주화 세대. 그때는 또 돌파해야 될 게 뭐였냐면, 군부 세력과 우리가 실제로 자유라든지 뭐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탄압들 가운데 민주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믿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바로 뭐가 문제였냐면, 이 할아버지 세대가 물론 다 잘한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 뭐 그런 걸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인간은 다 악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종교개혁 강의하고 나니까 마틴 루터 때문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냐. 여러분, 근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인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못하는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뭐 마틴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글을 썼고, 그 글이 이어지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마틴 루터 생일날 유대인 학살을 시작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저는 다 옹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적하기 시작하고 너 잘못했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새벽 기도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삶을 일으키고 했던, 그리고 나서 가난을 돌파하는데 그 뒤에 나서 어느 정도 좀 부유해졌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된 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서서 그것은 이것은 하지 않아야겠어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난과 막 원색적으로 이건 이렇게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했던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도전들, 그 전쟁 직후에 먹을 거 하나 없이 막 산에 풀 뜯어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막에서 조영규 목사님 첫 사역지가 어디예요?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 천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서 죽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힘을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뚫어냈던 그것을 뚫어냈던 세대.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 비판과 비난을 막 하게 됐어요. 그때 이 50대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세대 진짜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위의 세대가 물론 잘못한 게 있지, 그러나 위의 세대가 잘했던 걸 잘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들이 못했던 약점들이 있다면, 못했던 게 있다면 이거를 보완을 어떻게 할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전쟁 직후에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완해 갈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품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네거티브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대는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웃긴 거야.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 우리 아빠는 집사님인데 맨날 목사님 저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 저 집사가 저러면 안 되고, 이거는 교회가 진짜 어떡하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저러면서 왜 나가는 거지? 굳이 저러면서 왜 나가? 이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됐냐면 실제로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30대 세대잖아요. 지금 제 나이 세대예요. 제 나이 세대. 뭐합니까?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애도 안 낳는 게 나아. 부모님도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애 안 낳는 게 나아.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제가 30대 사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20대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또한 만약에 우리 윗세대에서, 그래 민주화 세대 50대 60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못했어,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어, 이렇게 가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대한민국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역을 해왔어요.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쓴뿌리와 자신이 잘 못하는 모습, 자신의 단점, 성화되지 않은 모습, 이것이 다 버무려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자신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발견되어지는 나의 단점과 나의 성화되지 않은 모습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그러니 내가 주님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유업을 뭐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반면교사를 삼고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쨌든 길갈에 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밟은 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여정, 여러분 신앙의 전순이요 말로 교리를 따다다다다다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교리를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래요. 여러분 전수는 내가 머리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딛어서 디든 돌이 있고 그 돌에 흔적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 아들들이 엄마 그거 뭐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는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엄마 우리 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왜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눈에 보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고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1절도 동일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길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자는 반드시 그 돌이 있어야 돼요. 길갈의 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흔적으로 나타난 그 믿음의 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의 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선대의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는 형태. 여러분 사실 모세의 1세대들이 모세 빼고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 뭐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고 했던 거 말고는 1세대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뭐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뭐와 같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뭐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전 세대에게 행했던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이 또 누구에게로 이어갑니까? 다음 세대. 모세 세대가 잘못했어. 야 얘들아 모세 세대 겁내 잘못했거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때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너희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야. 다 잘못한 일 가운데 그 한 가지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도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의 전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인지 60대인지 30대인지 20대인지 10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 그 세대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고 감사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으시고 그들이 설령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지, 우리 아빠는 왜 저렇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엄마는 말로는 말씀하는데 생활은 그렇지 않아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안 좋냐면 나한테 안 좋고 내 새끼, 내 다음 세대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세대의 아름다운 선배 세대의 것을 이어받고 감사하고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나한테 못 해준 것 때문에 뭐라 하지 마시고, 엄마 감사해요.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그런 온유하고 따뜻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쳐가야지, 지적질한다고 바뀌답니까? 관계는 더 깨집니다. 세대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게 되어버려요. 엄마 말이 귀에 안 들리고 부모 말이 귀에 안 들리고 내 말이 밑에 안 들리면 복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전수가 이어져 내려와 나중에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 반응,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신명기 선상에서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합니다. 길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세대이든지 간에 전 세대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 항상 내 앞이 있고 뒤가 있어. 나 혼자 덩그러니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세대를 감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밑에 세대가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감사하고 섬기고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이제 내가 그거 이어받아서 이제 가겠노라, 그 자세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다음 세대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 가르치는 방법은 말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돌, 믿음의 언약, 그것을 믿고 전진했던 우리의 삶, 그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IM 한국 본부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윗세대에 대해서 불평을 갖도록 이건 잘못했고 저건 잘못했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과 내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래서 그 유업을 이어받아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려줄까 고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 온유한 하나님의 방식, 긍휼의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